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세아가 이렇게 쳤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번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지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상인 정말 여호와 금송아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 종교, 제사만 드릴 줄 알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4장의 6절 말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버렸대요. 누가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찬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런 의식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죠.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제사장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의 말씀도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했어요. 5장 1절은 우리가 좀 줄을 끊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아, 들으라. 두 번째, 깨달아라. 세 번째, 귀를 기울여라. 들어야 할 대상은 제사장이고요. 깨달아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할 정말 귀 기울여서 담아야 될 사람들은 왕족입니다. 왕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런 소리를 외친다면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좋은 소리를 외쳐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싫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고 있는 저 금송아지 열심히 우리가 제사하지 않냐. 그렇게 이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따질 듯하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런 백성들의 오해를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리고 왕들, 상류층에 있는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지난주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다 주셨다. 그럼 내 잘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냉정하게 안다라는 것, 물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 베레아 사람처럼요.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 앞에 구약 성경을 말을 했을 때 그 성경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게 아멘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정말 꿀 발린 좋은 말씀에 그런 말씀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만 추려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대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거는 딱딱하죠. 그렇지만 진짜가 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오늘 누구 보고 깨달으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깨달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저는 아니지만 잘하는 목회자 앞에서 얘기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목회자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아는 것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은 제사장 얘기, 왕들의 얘기만 듣고 그쪽에만 쏠려버렸죠. 그리고 진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호세아도 와서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귀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이 모든 백성들이 쏠려버렸기 때문에. 참 그게 너무 안타깝죠. 너무 편중되어 버린다라는 것. 우리의 의식도 그게 맞다라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믿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오해되었고 잘못되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쏠려 있나요? 아니면 쏠리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잘하고 하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고 그걸 그대로 100% 아멘 아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더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연구를 하죠. 저도 원문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지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아, 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진 않아. 이건 오바다. 라고 저도 생각해서 저는 정말 액면 그대로 있는 말씀에 맞춰서 적절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마치 나는 이 말씀 알아 라고 믿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하나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공식만 그냥 달달달 외우면 아는 걸까요? 아니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하면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뭐 피타고라스 정의? 거기 피타고라스가 왜 그렇게 정의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냥 달달달 외울 거예요. 학생들은. 이 원리가 뭘까?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외우고 나서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알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피타고라스가 왜 그런 정리를 만들었을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이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은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 진짜 그게 내가 깨닫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나 왕들이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외침이 먹혀들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어때요?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뭐가요? 그들의 행위가. 그 행위가 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엄란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얘기는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 우리가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공식이 나오면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을 100%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1번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엄란한 마음이에요. 이 엄란한 마음은 우리가 뭐 이런 성행이나 이런 불법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사장 입장에서 엄란한 마음이 뭘까요? 저는 욕심이라 봅니다. 뭔 욕심일까요? 자기 것 가지려고. 그래서 백성들을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한.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번성하거든요. 부자인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막 좋은 거 가지려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4장 4절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뭘 다툴까요? 가지려고. 이건 내 거 해야지.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욕심이에요. 저는 여기서 엄란한 마음을 욕심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솔직히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게 신분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소유욕, 물욕, 이런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백성에 있는 것을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잠깐만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러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열심히 막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서 피 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하시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믿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나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예배 열심히 드려요.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십시오. 근데 이곳에 정작 대상자인 목적 되시는 그분이 쏙 빠지고 없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시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백성을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렇나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가 이런 재앙적인 선포지만 그래도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나 내가 탈지하는 하여 갈지라도 건넬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에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보면 남유다 얘기까지도 나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세 명의 지명이 불려지죠. 이 에브라임 어떻게 보면 그냥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 됩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참 에브라임에게는 좀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좀. 벌레인데 우리가 그런 표현도 있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좀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좀 같은 거래요. 그리고 남유다를 뭐라고요? 썩이는 것. 썩게 만드는 것이 뭘까?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참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안타깝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때요?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나 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보냈으나 고치지 못한대.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낫게 하지도 못한대.
하나님께서 고친다, 낫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 회복시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왕, 제사장, 그걸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발부둥 치더라도 내가 고치지 않게 하겠다. 낫게 하지 않겠다. 회복 주지 않겠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엄청 잘 나가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죠. 어마어마한 번성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잘 되게 해주시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 항상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심정이죠. 우리가 이 5장의 말씀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등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6장을 들어갈 건데 6장 말씀을 읽으면 어떤 심정인 거 아세요? 그런 등질 수밖에 없는 심정인데도 야,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꼭 마치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로 저는 계속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하고 막 하여튼 부모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질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래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지만 그래도 자녀가 한번 나를 찾아주면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 받아줄 거야. 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외침, 그런 메시지가 6장에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제 읽을 건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좀 중요한 강조가 들어있어요. 3번의 강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동그라미 치고 별 5개잖아요. 학생들 맞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중요한 거는 3번 강조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3중 강조. 그러면 3번 같은 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자에 줄 긋고 1. 두 번째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2. 세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3.
우리가 지난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5장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등을 져버렸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놨으나 어때요? 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실 거래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지금 등 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그럼 못 돌아갔을까?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엄난한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엄난한 마음을 없애주는 게 뭐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자. 실천하자. 성경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힘쓰다는 말, 어떨 때 힘을 쓰죠?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야 될 때 좀 더 힘써봐. 마치 그죠? 아이를 분만하는 그죠? 산모처럼 그 마지막에 힘을 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말을 듣고 바뀌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목만 아프겠죠. 선지자가 막 하소연하면서 그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만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또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서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호세아가 외쳐도 안 먹히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만 해주면 너희들이 뭐 아는 거 그래 그거 뭐 힘들다면 둘째치고 너희가 살아갈 때 이것만 해줘도 내가 너희 다시 한 번 더 돌아볼게 라고 하는 게 4절부터 11절의 내용이라 저는 보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너가 지금 살아갈 때 이거 다 어려워 힘들어 하면 그래 알겠어. 대신 딱 이 조건 2가지만 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 멸망 안 시킬게 라고 하는 게 4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으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마지막에는 남유다에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처음에 나오는 에브라임아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야 네가 나한테 돌아오고 나를 알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반대로. 자녀가 하도 부모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나중에 부모가 포기하고 그 내가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주면 나한테 올래? 어떻게 해야지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올래? 라는 외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했대요. 선지자 보냈는데 그들을 쳐버리고요. 또 그들을 죽이고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한 사람을 뭐 여러 죽였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네가 나한테 모으면 내가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준, 아까 얘기했던 조건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가 뭘까요? 인애. 인애는 이게 한자어인데요. 그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원문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성경책 보면 헤세드 성경 뭐 이렇게 있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성경책도 있는데 헤세드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뭘 증거를 내밀까요?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참 이런 것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떠오르는 족속이 있지 않아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아. 네 마음 악하다고. 넌 사랑도 없으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것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레위기 성경을 보면 1장에서부터 10장 안에 5대 제사도 나오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5대 제사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제사예요. 중요한 거는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 다 원하실 거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내 예배 드릴 때 내 머릿속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6절의 말씀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 하나님은 그런 것만 원하는 게 아니시에요. 우리의 오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맞지. 반대로 이게 뒤바뀌어서 목적이 내가 예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생각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제사 중에 번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가진 번제, 그거보다 제사 한번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있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일일이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제 해석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의 원문을 보고 여러분이 제대로 읽고 좀 깨닫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심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것만 내가 하면 나는 너가 죄지었던 거 누구 살인하고 이런 거 다 덮어줄게.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 3개, 별 5개, 동그라미하고 별 5개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줄을 꺼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구약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절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꼭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예배하기 하나님을 아는 게 힘드니까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러는 마음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목적이 바뀌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해. 하나님은 번제 드리는 걸 더 좋아하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라고 한 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9절에 보시면 참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무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란한 마음을 품었던 무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뭐예요?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을 행했는가 보면 살인을 했대요. 물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누구를 시켜서 죽여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사장이라는 특색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인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그것도 공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요. 우상 종교인 그 당시 사람을 어때요? 불의에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 인신제사 아시나요? 그것을 아마 행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들이 더 악을 행했다. 저는 그래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인신제사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사람을 욕심으로 이렇게 죽여라 해서 그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비공식일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신제사가 이때 들어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더럽혔다고요.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나중에 보면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인신제사로. 참 우리가 호세아 5장과 6절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만 제가 호세아서는 솔직히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내용들도 꽤 있고요. 좋은 얘기는 없어요. 대신.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 저는 그렇게 받아집니다. 이때 상황이 번성할 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번성할 때잖아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 대신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이
엄란한 마음,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가 대한민국에는 안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열심히 들떠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받으실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 때문에 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사명감을 안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성도님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눈 가리고 아웅시고 하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대로 깨닫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까 얘기 들었죠.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삼중 강조. 오늘 6장에 아까 1절과 3절 줄 거 넣으셨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전한 메시지. 조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모든 멸망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예견 다 했어요. 예견했으면 알아먹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예견되었지만 그 수순을 그냥 밟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예견되어 있지만 너희가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예견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뭐라 잡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자. 어떻게 해야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힌트 줬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성경 막 이렇게 일독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아는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